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개념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 14장 14절로 17절로 죄송합니다. 23절의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도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받들어 읽죠.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다 같이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은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예배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고 한 번 더 인사하시고 말씀을 나눕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복 받읍시다. 시작.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라도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 내지는 에피소드가 하나 둘씩 다 있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부인이 정말 예수를 잘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계속해서 구스르고 또 달래고 대접을 잘하고 해가지고 10수년 만에 드디어 교회로 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설레는 순간 아닙니까? 또 은혜되는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천천병력,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와가지고 주보를 딱 보는데 그 주 말씀이 11조라. 야, 이거 어떡하지? 남편한테 다시 가자 그럴까? 다음 주에 다시 오자 그럴까?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단 그 교회만 있었겠습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다 있죠. 오랜만에 들고 왔는데 목사님 설교 제목이 11조와 헌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오랜만에 우정교회 왔는데 주보 보니까 11조의 진정한 의미, 11조와 헌금, 이런 원색적인 그런 설교 제목은 아니어도 분명히 11조 설교인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잘못 왔나? 이런 분이 계시다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안심을 푹 놓으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는요, 11조를 많이 해야 된다, 11조야 복 받는다, 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런 내용 1절 없습니다. 1절 없고, 다만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곡해되어 있고 오해되어 있는 이 11조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개념 정리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부담 없이 말씀 자체에 은혜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이 교회 나오는데 가장 끓이끼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요, 2등도 없이 압도적인 1등이 교회 가니까 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게 압도적인 1등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비유가 아니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수많은 비유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돈에 관한 비유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보시죠. 달란트 비유 기억나십니까? 문화 비유 기억나십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다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다 물질, 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돈, 섹스, 권력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영성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쓰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그것을 금방 알 수 있고, 그러니 돈은 즉 영성의 척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가,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돈에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헌금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11조, 올바른 11조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11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디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시죠.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수십 번은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00번까지는 안 될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십 번 이야기한 것이 뭔가 하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항상 요절로 보면 요절나고, 신앙이 요절나고, 성경을 볼 때는 항상 통으로, 문맥으로 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면 아멘.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요절로만 딱 떼가지고 보면요, 어떤 구절이 되는가 하면 돈 놓고 돈 먹기예요. 11조 온전하게 한번 드려봐. 하나님이 성경 모든 곳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야. 그것이 바로 말라기 3장 10절이야. 하나님 시험해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네 창고에 모든 곡물과 모든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나 안 붙나 시험해봐. 이런 많은 목회자들이, 부흥사들이 이 구절을 그냥 11조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 그대로 돈 놓고 돈 먹기에 그런 구절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절이 정말 그런 구절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개념 정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째로 안 보고 요절로 보면 어떤 룰을 범할 수 있는가 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째로 문맥상으로 보면 그 구절은 먹는 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배. 먹는 배 아시죠? 배 맛있죠? 고기를 끄덕끄덕. 그런데 그것을 통째로 안 보고 요절로 딱 떼서 보면요,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 배로 이해할 수도 있고, 타는 배, 그 배로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글자는 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앞뒤 문맥으로 또 배경을 가지고 살펴보면 먹는 배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아니면 이 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타는 배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똑같은 말이에요. 딱 글자 5글자예요. 너 참 잘한다, 이 말하고, 너 참 잘한다, 이 말하고 달라요, 달라요. 완전 다르죠? 성경에 그런 뉘앙스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통째로 문맥으로 봐야 되고,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그것을 알고 봐야 이게 너 참 잘한다 이 말인지 너 참 잘한다 이 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만 딱 떼가지고 요절로 보지 말고 말라기가 총 4장까지 있으니까 통째로 보잔 말이죠. 자, 여러분, 통째로 보면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습니까? 물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지만 결국 스룹바벨 성전 재건하려고 돌아왔어. 각고의 노력 끝에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에 방해가 많아가지고 15년 동안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각고의 노력 끝에 또 학계 선지자가 부흥회를 잘하는 바람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됐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가지고 뭔가를 해놓으면 그 뒤에 보상 심리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이렇게 흐름하지만 그래도 스룹바벨 성전 완성해놨으니까 노력한 사람한테, 수고한 사람한테 무슨 보상이 있을 거야 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려봤는데 보상이, 당장 눈에 띄는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실망과 낙심이 딱 찾아오면서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네, 노력해봤자, 헌신해봤자 소용없네 하면서 신앙이 점점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바닥을 쳐가지고 급기야 말라기 시대 때는요, 어떤 신앙? 형식밖에 없는 신앙, 무리만 있는 신앙, 그냥 겉으로만 그냥 체면처리하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전락했어요. 그런데 저 윗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안 나올 수는 없고, 안식일 돼가지고 성전에 나오고 11조와 헌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말라기에 보니까 재물을 보니까 눈 하나가 없어. 뿔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 온전한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털이 다 그냥 막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한쪽이 다 날아가 버렸어. 저는 거, 병든 거, 상한 거, 눈먼 거, 이런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런 병든 거, 눈먼 것을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사람 총독이라도 받겠냐? 이런 거를 총독한테 드려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져왔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신앙 회복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더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돌아오게. 나 매주일마다 예배 드려요. 헌금 드리고 11조 다 드린다고요. 왜 우리한테 자꾸 그런 걸 강요하는 겁니까? 우리 할 거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말라기의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말라기가 하는 말이, 돌아와라, 돌아와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그 이야기를 문맥상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예화로 들었다고요. 그대로 제가 인용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집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망나니 개판 5분 전이다. 늘 멋진 거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공부를 일찍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대학 시험에 합격할 리가 있겠습니까? 재수를 했어, 삼수를 했어, 사수를 했어, 장수를 했어.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 안 이야기인데, 오수부터는요, 오수라고 안 그러고 장수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장수. 오수를 했어. 근데 이 아들이 말이죠, 나중 돼가지고 또 뻔뻔하게 아버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나한테 한 번만 듣게 해주십시오. 내 이번 떨어지면 군대 막 끌려가야 되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너를 모르냐? 너 오수 장수하겠다고? 너 형형색색 그 머리부터 좀 깎아라. 꼬랑지 머리, 닭뱃살 머리, 그 딱 보기 싫으니까 머리부터 좀 깎고 와서 나한테 오수 시켜달라고 이야기해. 내가 시켜주나 안 시켜주나?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꼬랑지 머리나 깎고 와서 이야기해, 닭뱃살 머리나 깎고서나 이야기해, 그 물 8색조로 드린 거 그거 깎고 나와서 이야기해,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나 안 주나? 그 말이 머리 깎고 오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행실 고쳐라는 이야기입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머리 깎고만 오면 다 된단 말입니까? 행실 고치라는 이야기입니까?
행실 고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찰떡같이 그렇게 잘 알아들으면서 어떻게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내가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말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문자로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한 이 말은 11조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고 11조 전에 먼저 네 행동 고치고 삶 고치고 신앙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을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말로 대신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성경적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죠. 네가 온전한 11조,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기초인데, 그것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네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 네 삶이 하나님께 바뀌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온전한 11조로 증명해 봐라. 그것이 말라기 3장 10절의 정확한 문맥상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새벽에 예레미야 강의를 쭉 들으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성도님이 성전에 오는데 그 문을 딱 막아 서가지고 절대로 여기 못 들어간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기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하지 마라.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고 강도의 구렬이다.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인용하셨던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무슨 기가 막힌 일이 다 있나? 목사님이 교회 문을 가로막고 사람 못 들어가게 하네. 왜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런 퍼포먼스를 합니까?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다 안다. 너희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고 하나님이 다 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엉망진창으로 살아놓고 주일날 교회 번듯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용서해 주겠지, 면접을 받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그게 먼저 하냐? 부적이야, 부적. 그게 바로 먼저 하냐?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그거 여호와의 성전에서 살 것 아니야. 먼저 네 길을 돌이키고 네 행위를 돌이키고 네 신앙을 돌이키고 나서 그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 놓아 울면서, 마치 내 머리통이 눈물통으로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울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만 갖춘다고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이, 미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돼야 미사, 예배가 은혜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 생활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11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가 뭐냐?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항상 이 11조가 뭐냐, 이 의미가 뭐냐를 알라 그러면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성경 최초의 11조 사건이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네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리라, 그 말 듣고 택한 곳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당연히 삼촌이 그 땅 정착해야 되는데 양보하니까 낼름 조카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자기가 차지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동쪽 왕들, 그들라 오메르라고 하는 그 동쪽 왕들 네 왕이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롯이 지금 살고 있는 남쪽 왕들 5왕들을 무찌르고, 소위 말해서 조공 안 바친다고 말이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고 재산 다 뺏어가고 그냥 모두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가신 용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밤에 기습작전을 펴가지고 조카 롯도 구해오고 뺏긴 재산도 찾아오고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도 다 거두어서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끌고 갔던 병사들은 318명인데요 그때 네 나라의 연합군의 병력이 얼마 되는가 하면요 10,000명이 훨씬 넘었어요. 최소한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만 300용사가 아니라 최소의 300용사는 아브라함의 300용사예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족장 아니겠습니까? 그 족장이 전쟁에 출정해가지고 이기고 돌아올 때 그때 당시에 풍습, 관례는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그 족장을 환영해주는 그런 풍습과 관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살렘왕 멜기세덱부터 소돔왕부터 주변에 있는 왕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환영하면서 환영사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때 샬렘왕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환영 인사를 하면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부터 좀 깁니다만은 20절까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18절을 읽고 여러분이 19절 20절을 읽어주시길 바라요. 17절,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이해되시죠? 아멘.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제가 설명드렸죠? 자, 아멘 하면서 따라옵시다. 아멘. 자, 18절,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19절 20절 저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318명 가지고 10,000명이 훌쩍 넘는 사람을 그 군대를 이기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어깨에 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그 아브라함에게 살렘한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딱 환영사를 하면서 찬물을 확 끼얹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의기양양하지 마. 어깨에 신 들어가지 마. 너의 대적을 이기게 하신 것은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대적을 나한테 붙여서 이기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천지의 주제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때문에 네가 이긴 것이지 네가 잘나서 이긴 것 아니야. 그렇게 빵 하면서 그 전쟁에서 이긴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치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듯이 정말이네요. 이 전쟁은 내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를 나에게 붙여서 이긴군요.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깨달으면서 드렸던 것이 성경 최초의 11조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찬송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 유명한 바라크, 히브리 말로 바라크란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항상 구약 성경에서 찬송과 감사와 찬송이 거의 같은 단어처럼 그렇게 호환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강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 한 거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 바라크는 찬송이 곧 감사고 감사가 곧 찬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찬양을 많이 부른다는 것은 온 예루살렘 홀 가운데 뭐가? 감사가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찬송을 많이 부르면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영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린 문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곧 찬양입니다. 찬양은 곧 감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살레만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쟁에서 이긴 거 네가 잘나서 이긴 것 아니야.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만들고 그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셔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렸던 것이 11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조의 진정한 의미, 11조의 진정한 정신은 율법이 아니에요.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법이기 때문에 억지로나 인생함으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을 율법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11조는 절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11조의 가장 최초의 사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양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이 11조였단 말이죠. 여러분, 꼭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평범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비범함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드리는 것이 11조다. 아, 이거 11조 한번 건너뛰면 애들 학원비를 한 번 더 낼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11조는 구약시대 율법 아닙니까? 이미 지금은 신약시대고 은혜시대인데 왜 우리가 구약에 매여서 구약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구약의 11조 율법은요, 레위기 이후에 등장합니다. 레위기는 모세시대 이후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훨씬 앞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11조는 이미 있었습니다. 11조의 처음 의미는 감사와 찬양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 정신이 너무 좋기 때문에 모세시대 때 율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율법 이전부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이 11조다. 11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 11조 정신이다.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때 당시만 해도 환난과 시험과 연단으로 무척 가난했던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우리 모교인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 좀 합시다 해가지고 헌금을 거둬요. 그때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읽어보면요,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헌금하면서, 그 어려운 중에 헌금하면서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데군데 무려 5번이나 계속해서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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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라고 계속 여러분 헌금하면서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가 뭡니까?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늘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가사를 한번 보시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사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 A키 한번 눌러주세요. 너무 높지 않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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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렇게 고백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은혜죠.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꿔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번 더 같이 불러볼까요? 모든 것이 축복, 축복,
한없는 축복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축복이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11조 정신이 뭔가? 진정한 11조의 의미가 뭐냐? 11조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11조의 정신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들으실 때 하나님 앞에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감사와 찬송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바른 11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가 11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11조의 1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1 그러면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특별히 구약이 이야기하는 1은요 그냥 1이 아니라 차라리 1을 첫 번째 내지는 첫 것 이렇게 바꾸면 더 좋아요. 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에게 배로 주는 거 아시죠? 뭐든지 배로 줍니다. 그리고 야곱이 첫째 르우벤을 낳았을 때 르우벤은 장자요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는 곧 아버지의 대리인이에요. 전부예요, 전부.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다 아니면 대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부드럽고 성경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성경 구절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 한 구절만 봅니다. 레위기 27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레위기 27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누구의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니. 모든 소와 양이 다 하나님 것인데 첫 것을 드림으로써 이 목장주가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까? 내 목장에 있는 수천 수만 마리의 모든 소와 양은 다 누구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첫 것을 대표로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11조 이것을 그냥 옛날 부흥사 목사님한테 잘못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온전한 11조가 여러분 이게 표준말인지 사투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조사해 올게요. 끝다리까지 여러분 100원 10원 끝다리까지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마치 온전한 11조처럼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10에 10 다 안 달라고 그러고 10에 1만 하늘 것으로 드리라고 그러고 10에 9는 니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저는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거 잘못된 성경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도요? 물질뿐만 아니고 건강도, 자녀도, 직장도, 지위도, 시간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다 하나님 것이야. 너는 맡고 있을 청지기일 뿐이야.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일이 뭐라고요? 첫 것 전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 배우셨다면 바로 정리하세요. 10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요, 열 전체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10의 9도 돈 있으니까 좀 써주는 게 미덕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쓸 때 쓰더라도 하나님 이거 쓸까요 말까요? 우리 교회 핵심 정신,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써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방향에, 원하시는 뜻대로 그 물질을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11조의 올바른 정신인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10의 1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 전부가 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나머지 10분의 9도 내 멋대로 내 성질대로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정열과 에너지와 그 모든 것이 가야 된다. 그게 올바른 11조 정신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많이 맞습니다. 잘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최초로 11조를 드렸던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11조 성경적 개념 시리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잘 보십시오.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자,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 벌써 은혜가 있는 사람은 찬양이 떠오르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멜기세덱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의 구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7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 누구죠? 멜기세덱.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만 한번 끊어봅시다. 자, 없애주시고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기가 막힌 것은요,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이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인데 첫 번째는 의의 왕, 그 다음에 살렘 왕, 곧 평강의 왕,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기가 막힌 것은요, 성경은 절대로 뒤죽박죽 질서를 흩뜨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는요, 정당한 대가를 치렀을 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죄를 받았으면 죄값을 치르면 다시 똑같은 죄로 감옥에 2번 갈 일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면 의로워지는 것이고, 물건을 샀으면 물건값을 치르면 정당해지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나 때문에 나 위하여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구속, 대속, 치르심으로써 그분은 의의 왕이 되셨습니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의의 왕이 되셨고, 믿음이라고 하는 축복의 파이프를 통해서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나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 사람이 되었고, 그 의로운 신분 때문에 우리에게 샬롬,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의 왕,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지는 이름이 의의 왕, 샬렘 왕, 평강의 왕이에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자, 보십시오. 그냥 제가 설명 안 드립니다. 이 말씀 읽고 3절 말씀 읽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말이죠, 아버지도 없어요, 엄마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어요,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심할 것 없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창세기 14절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그림자, 좀 어려운 말로 구약시대의 예수님의 나타남, 현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도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멜기세덱이 전쟁에 이긴 아브라함에게 뭘 들고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나오면서
뭘 손에 들고 왔냐? 한 손에는 떡을, 한 손에는 포도주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떡과 포도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구약의 예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지킬 내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신약의 멜기세덱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베푼 것이 떡과 포도주예요. 그 떡과 포도주를 언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너 전쟁에 이긴 거 네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하신 거야.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아멘.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요, 날 위해 죽으신 사랑이에요.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고 나에게 부활의 새 생명이 임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서 다시 온다고 하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누구한테 예배합니까?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날 위해 다시 사신 부활의 천년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입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시 오실 심판주 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선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질 드리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물질만 드리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됩니다. 삶의 11조도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늘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살아 꿈틀거려야 됩니다. 어떤 사랑요?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11조 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속으셨습니다. 물질만 드리면 될 줄 알았죠? 아니요. 여러분, 전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게 11조 정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시면서 하나님, 물질만 드리지 말게 하옵소서. 또 예레미야 시대 때처럼 물질만 드리고 다 면죄를 받는 그런 부적 같은 신앙,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내 삶이, 내 태도가, 내 자세가, 내 신앙이, 내 행위가 반듯하여 어딜 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일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을, 그런 칭찬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진정한 11조를 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칭찬하실 것이며,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만족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사는 진정한 11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